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죠. 철이 든다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 영그러지고 또 알곡이 되어 간다고 하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여러분 일하는 자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들려드린다면 흔히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철이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군대 가서 각자 자기에게 배치되고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철이 든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 뜻이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군대에 가면 남자들은 다 총을 들고 혹은 칼을 들고 혹은 꽃괭이를 들고 낫을 들고 삽질을 해대고, 그런데 그게 다 철이랍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건 철 드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오늘도 철이 들어가고 또 일꾼이 되어가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일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여러 종교들을 봅니다만 비교가 어떨지 모르지만 불교의 부처님은 늘 앉아 계시고 묵상하시고 사색하시고 그리고 살짝 웃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항상 바쁘십니다. 양떼 속에 계시고 또 잃은 양들을 업고 또 기도를 하셔도 아주 그게 일로 노동으로 부르짖어 땀을 흘리시면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때도요 정말 목공의 일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감당하셨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들어서셔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 때도요 성경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일하시는 분은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랬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읽으신 그대로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놀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하며 쉴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험을 치른다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마지막 시험을 치를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갑절을 남겼습니다. 당연히 칭찬하고 상급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았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기말 시험을 치르듯이 시험을 치르는 한 사람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뭐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이라곤 그걸 받아서 땅에 감추어 두고 아마 놀며 지냈겠죠. 그에게 마지막 심판의 시험에 대한 판결은 이렇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무서운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누군 칭찬받고 누군 벌받아서 쫓겨났느냐? 그 갈림길은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사람은 즉시로 가서 일했고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십자가 밑에 짐을 다 내려놓는다 그러길래 좀 쉬기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냄을 나도 보이고 그 사람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철학을 얘기하신 분도 아니고 깊은 산속에 가서 수도자의 길을 건 분도 아니시고,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또 논쟁하고 또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일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그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절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조차도 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부모 탓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조상 탓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물음을 던졌을 때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랍비요, 선생님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제한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자기 죄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새로운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려준 답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전에 우리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자기 잘못일까? 부모 잘못일까? 여기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관념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면 이 사람이 소경된 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래구나.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요, 항상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탓합니다. 이건 누구 탓이지?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조상들이 우리를 이렇게 했어? 인간이 당하는 건 다 죄 때문이고, 사람들이 그 앞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오면 돌을 던지면서 그 사람을 내어 쫓습니다. 부정한 자고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게 나한테 옮고 나의 전염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편견, 고정관념이죠. 그러나 오늘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깨달음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온 것도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 소경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당하셨든지 간에 이게 누구 탓이냐?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설익은 제자, 철이 덜 든 제자들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이 소경된 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믿음, 예수의 일하시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 모든 죄를 인간 중에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탓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질 때에 오늘 주님은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늘 누구의 탓,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미 시험은 끝난 겁니다.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건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는 거고, 학교를 다니는 거고, 환난을, 시험을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당한 일이,
나 이거 누구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나에게 이루시기 위함인가 라고 하는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를 들어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인생을 살면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최악의 순간 비농동이에도 던져지고 또 먼 나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동전 맨입에 나를 팔았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 7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를 이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모든 걸 과거에 형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저 여자가 나를 모험하고 나를 이렇게 덤태기를 쳐서 내가 감옥에 가고 이렇게 살지를 않고 그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눈먼 사람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기록된 부분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인데 왜 저 눈먼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 일을 합니까? 논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여러분 스스로를 이 성전 안에서 돌이켜볼 때 그건요, 자기 주장 그리고 논쟁입니다. 논쟁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굳어지게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건요 엄청납니다. 아니 눈먼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날 때부터 빛이라고 하는 건 보지를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할 때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잘 됐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은 오늘 그걸 갖고 따집니다. 어떤 때는요 맹인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어떤 때는 그 맹인의 부모들을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그리고 따지면서 어찌어찌 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밝히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정적인 사고방식, 그거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독일인들의 그 아주 고정관념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살상하는 비극을 빚었습니다. 이때 히틀러를 도와준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 신학대학 학장을 포함한 목회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그 무슨 음악을 듣고 또 예술적인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한 학살을 이룰 수 있을까? 기록에 보면요 유대인 학살을 총책임졌던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전후에 이스라엘 그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되기 직전에 너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말을 해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내 마지막 소원은 유태교로 개종하는 일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유태인으로 개종하고 싶으냐 그랬을 때 법관이 놀라서 물었다니까. 그래야지 유태인이 하나 더 죽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아주 철저한 자기의 계산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디에 충성하느냐라고 할 때 우린 분명히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무슨 세상에도 충성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사람의 고의 무슨 여기를 떠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셨고 그 일에 오늘도 목숨을 바치고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제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앉아서 이 일을 한다기보다 뭘 합니까? 이게 누구 탓이냐?
공방을 벌이고 많은 바리새인들은 앉아가지고 이것이 이래서는 되겠느냐, 오늘도 분쟁과 논란으로 삶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너희가 그럴 때냐? 지금 때가 낮이매라고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낮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때가 낮이매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소경을 만나셔서 그 맹인된 사람들에게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눈이 멀었고 당신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딸대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땅에 흙을 빚어 그걸 진흙을 눈에 바르며 당신 저기 오리길 넘어 저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으십시오. 이 눈먼 사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뜬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도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때로는 분석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요, 분석하고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몸으로 친히 일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보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그 고통에 동참하며 이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를 고치시는 사역 일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가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습니다. 일하라, 너 저기 가서 전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전해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일하지 않고 배미창에 들어가서 딴 데로 가는 배를 타고 잠들어 버렸어요. 대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 깨지고 부서지고 자기 몸을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는 그때 요나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한 게 다 나의 연고, 내 탓이다. 이걸 내가 안다. 그리고 스스로를 던지고, 그리고 다시 그는 두 번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니느웨 성 구원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뱀이창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가 다 죄인들이 도망가고 이제 난 죽었구나 그랬을 때 그는 자살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고백하죠. 야, 너 왜 죽으려고 하느냐? 여기서도 내가 너에게 일하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참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갔고 간수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때가 낮임에 나 이 일을 이루어야 하겠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밤중에 올 것이고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라고 하는 이 4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공방할 때가 아니고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고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주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제자들이 길을 막고 선생님 못 갑니다. 지금 선생님을 잡으려고 하는 위협이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지금 낮 12시가 아니냐.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하는 짤막한 답으로 지금 나는 일하여야 되고 일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일하는 예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여름은 노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름에 시큰 논 사람에게 가을의 결실은 없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젊어서 노세, 젊어서 놀고 즐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젊어서 놀고 쉬고 여름을 지낸 이들에게 풍성한
결실의 때는 없습니다. 옛 우리 어른 중에 율곡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율곡 선생의 삶을 기록한 한 부분을 보면요, 율곡은 혼자 있어도 낮에는 눕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겠지만 그건 자기에게 주어진 책을 보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사명으로 감당하셨다고 하는 얘기겠죠. 구한말 선각자이셨던 남궁옥 선생님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 이런 귀절을 주셨습니다.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어디 그때가 일할 때입니까? 암흑기고 정말 흑암의 역사적인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깰 때고 지금이 일하러야 가야 할 때임을 찬송가로 불러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날씨가 아주 푹푹 올해는 더 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주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일하는 모습을 늘 모델로 본으로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상대가 날 때부터 소경된 대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늘 사람들의 시선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 일을 이 땅에 이르기 위해서 왔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고 그때에 일하셨습니다. 무슨 더 이유와 핑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사의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논쟁하는 일입니까? 누구를 불러다가 너 왜 그렇게 됐냐 따지고 신문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목사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은 오늘 눈 못 들고 안 못 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눈 뜨게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혹은 보는 자들이 맹인되는 수도 있을 거다. 저 뒤에 39절에 내려가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 맹인되고 어떤 일로 인하여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도 소경의 눈에 흙을 바르고 순종하여 믿고 가서 씻으라고 말할 때에 여기 오늘 기록된 이 맹인은요, 씻고 우리가 기록된 맑은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주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 저는 자들이 바로 걷게 될 것이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시는 일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너무나 힘들고 고난에 지친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참 삶의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노라, 그리고 당신이 빛 되심을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앉아서 저 사람이 맹인된 게 부모 탓이냐 자기 탓이냐 책임을 전가하고 이건 난 안 그랬고 부모들이 그랬다면 왜 그러느냐, 저 사람의 조상들은 무슨 연고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겠느냐, 이러한 과거의 생각들 땅의 생각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뒤집어 새 사람이 되고 하시는군요. 눈에 비누를 벗겨내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나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로 눈멀어 있든지 간에 주님이 오늘 하시는 일은 그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하루하루 읽어왔습니다. 지난 주일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며 기억할진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남에 정말 아름다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된 성전을 둘러 엎으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말씀을 나누는 집이라고 오늘도 일하셨습니다. 이제 아주 불쌍한 한 사람이지만 오늘 주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홀로 만나시고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고 오늘도 일하는 자로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종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눈의 비늘을 벗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심령 한 심령 만나주시고 소경이여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에 모든 죄악이 맑은 물로 씻겨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종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한 주간 지내게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오늘도 일하는 자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사를 내쫓게 하시고 빛의 사도로서 주의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